오늘 팔복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애통은 상당히 슬퍼하는 것을 애통이라고 부릅니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아파하고 슬퍼한다기보다는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느끼는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가 참 슬프죠. 인생이 참 쉽지 않아서 되게 좌절이 돼서 눈물을 흘리고 아프고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애통은 그런 슬픔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인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이 나에게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애통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이런 약함을 보는데 그것을 두고 내가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애통은 바로 참된 지도자와 직분자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보는데 전혀 나에게 그런 애통이 없고 오히려 정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비난한다면 그것은 지도자나 또 직분자의 어울리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죄를 지어야만 애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도 애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잘못을 해서 저렇게 기도를 하나? 꼭 잘못을 해야만 눈물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엄청난 죄를 지어야만 또 애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와 허물에도 애통합니다. 근데 이런 애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순종하지 않았구나. 사귐이 없다면 내가 잘못하든지 죄를 짓든지 사귐이 없다면 이런 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당히 친한 사이에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은밀한 죄,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숨겨져 있는 허물과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나는 떳떳해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서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하여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런 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뭐 큰 잘못을 해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과 부패함을 보면서 슬픔을 느끼고 아파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죠. 나에게 이런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심령이 되는 이런 모습이 있는가를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한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의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이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그 양육을 하고 때로는 바깥에 나가서 자식이 큰 잘못을 하면 마치 이제 참 그렇게 아픔을 느끼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제 부모가 자녀의 온전하지 못함을 보게 될 때 책망하고 교훈하고 하는 그런 심정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을 때, 교훈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것이죠. 아, 내가 참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 속에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죄에 대한 이런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런 신앙의 길을 늘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애통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애통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아픔과 슬픔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애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바로 영혼을 품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것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열방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그 허물과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참 복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또 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런 애통이 있는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 살아가고 한다 하더라도 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아픔과 슬픔, 이런 것이 부모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영적인 부모의 모습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십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일 거야. 그럼 누구나 그런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과 잘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혼을 품어낼 수 있고 교회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애통하는 사람들이 과거와 비교하면 점점 사라져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참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 기억 속에. 그때는 기도회도 참 많이 했었고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부서 모임 또 공적인 기도회, 기도 생활을 참 많이 했었고, 기도하면 참 애통하는, 슬퍼하고 아파하며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그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교회가 문제 없던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있다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어쨌든 참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도 기도하고 영혼을 붙들고도 기도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런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통을 느끼며 기도하는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그런 영혼을 품은 자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영혼을 품은 자에게는 바로 이런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고 아파하고 또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또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며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위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의 평강이 없고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고 무거움을 가지고 있지만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시는 그런 신앙의 길, 그 가운데 내가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들보를 보고 나의 약함을 보고 나의 어리석음을 보고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감하고 교만하고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과같이 부드러운 자가 되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아파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와 그런 약함을 우리가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과 다른 사람의 그런 잘못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 사람과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영혼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러한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